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에게 또 한 날을 허락하셨고 또 하루를 살 수 있는 생명을 우리에게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호흡하고 하나님이 살게 하시는 동안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을 높이고 주 예수의 이름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2022년 10월 4일 화요일 꿀송이 보약교티 마태복음 7장에서 9장을 본문으로 하겠습니다. 지난 10월 1일 날 토요일 날 우리 딸 하은이가 남아공 더반 바닷가에서 결혼식을 했는데 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축복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고 또 축의금도 보내주시고 해가지고 우리 딸에게 제가 1,500만 원을 주면서 이걸로 시집 가야 된다 하고 했더니 그것 가지고 다 시집을 갔어요. 더 이상 뭐 들지도 않고 그대로 시집을 갔어요. 그리고 축의금 들어온 한 2천만 원 정도는 그대로 제가 받아서 100% 다 주님의 선교에 예배당 짓고 시설 보충하는데 선교센터 짓는데 사용을 했습니다. 지난번 우리 막내 시집 갈 때도 축의금 들어온 거 아프리카 교회 짓는데 100% 바쳤습니다. 우리 애들은 손도 못 제가 아버지가 다 가져갑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15명의 자녀 가운데 참 겨우 한두 명을 결혼시키셨는데 나머지 숙제들도 다 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많은 분들을 그 사랑을 제가 어떻게 갚아야 될지 저는 선교사로서 그 많은 분들의 자녀 결혼식에 축의금도 결혼식 축하도 제대로 해주지 못한 사람들 저는 받기만 하고 참 갚지 못한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꼭 갚아주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마태복음 8장을 읽다 보면 후반절에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님께서 마주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저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다 보니까 때로는 귀신 들린 사람의 그 속에 있는 귀신이 나가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귀신하고 대적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경우가 가끔 있었습니다. 참 귀신들도 끈질깁니다. 쉽게 안 나갑니다. 금식과 철야와 또 많은 기도가 합해져야 귀신들이 항복하고 나갑니다. 성경을 읽으면 예수님은 바다의 광풍도 잔잔하게 하시고 그리고 바다에 질서를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는 광인, 미친 사람을 귀신에 들려서 미쳐버린 사람을 자유롭게 하시고 그 인생의 질서를 회복해 주십니다. 죄로 인하여 사탄이 들어오고 사탄은 질서를 깨트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탄을 쫓아내 주시고 우리에게 질서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저는 예수님 만나서 내 인생의 질서가 바로 잡혔습니다. 무엇이 가장 귀중한지를 알게 되고 예수님을 위해 사는 인생이 얼마나 보람된 인생이라는 것을 인생의 모든 가치관과 의미를 하나님이 알게 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28절을 보면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 가다라 지방에 가셨습니다. 그곳은 데가볼리에 속한 거라사 지방이라고도 합니다. 그곳에서 귀신 들린 사람 둘이가 무덤에서 나와가지고 예수님을 정면으로 만난 거죠. 크로스 인카운터. 예수님과 정면으로 마주친 거죠. 그들은 가정과 사회를 떠나서 정신이 온전하지 못한 채 무덤에서 살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 그 밤에 캄캄한데 비는 짜락짜락 내릴 때 무덤에서 우리가 산다고 생각해. 그거 얼마나 그 참 기가 막힙니까? 제가 여수의 어느 교회에 집회를 갔는데 그 강사 대접하는 한 집사님이 같이 식사를 하시다가 저에게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강사님, 저희 어머니가 사실은 무당이었습니다. 진짜 귀신 들려가지고 신들린 무당이었다. 그런데 같이 잠을 자다가 갑자기 새벽 1시경에 엄니가 귀신이 뭔가를 확 보여주거나 귀신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엄니한테 나타나본다는 거예요. 보이게. 그래갖고 무슨 죽은 무슨 애삼촌이 무슨 흉악한 형상으로 엄니한테 나타나니까 엄니가 서스라치게 그걸 보고 놀래가지고 새벽 1시에 방을 뛰쳐나가서 신을 신는지 맞는지 그냥 막 날아가듯이 마당을 건너 슉 가가지고 뒤에 뒷동산에 무덤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식구들이 엄니하고 또 찾으러 가고 그런 기가 막힌 그 영적인 세계를 어머니를 통해서 경험을 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어머니를 이 무당에서 무속에서 건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어머니를 기어코 교회로 인도해서 지금은 어머니가 집사님이 되시고 신자가 됐다는 거죠. 참 놀라운 역사죠. 예. 귀신은 지금 가정과 마을을 떠나서 무덤 속에 그 두 사람을 살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귀신에 들리면 사람과의 관계가 파괴되는 거죠. 성령이 우리가 충만하면 다른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고 다른 사람과의 좋은 관계들이 회복이 됩니다. 성령의 역사는 하나 되게 하고 회복시키고 서로 기쁨이 되게 하고 서로에게 비타민이 되게 하고 서로에게 에너지가 되게 하고 You are my energy. 너는 내 삶의 에너지다. 그렇게 성령께서는 우리를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회복과 축복이 되게 하지만 귀신이 강하게 역사하고 사탄이 역사하고 사탄의 시험 가운데 들어가면 관계가 파괴됩니다. 관계가 깨져버립니다. 그리고 막 싸움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어떤 사람은 이제 완전히 귀신에게 심각하게 사로잡히면 이제 우울증, 디프레션 이것에 걸려가지고 자살을 하고 세상을 등져버리고 그렇게까지 관계가 단절돼 버립니다. 귀신 들린 사람 둘이가 칙칙한 무덤 속에 산다는 이 자체가 그것을 말해준 거예요. 귀신은 정상적인 관계를 갖지 못하게 파괴시킨다. 관계 파괴의 원흉이 이 사탄 마귀 귀신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너무 싸나워가지고 사람들이 그 옆을 지나가지 못해. 제가 어려서 비가 조금 짜락짜락 내릴 때 전남 보성군 벌교 회장 상원 복골부라고 우리 동네에서 뒷동네 우연히 골목길을 가다가 미친 개를 만났습니다. 개가 나를 노려보더니 제가 이제 정면으로 그 무서운 개를 만났으니까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네. 꼼짝 못하고 서서 뒤로 돌아서 도망가려고 하는 순간
이 개가 저한테 확 달라들었고 제 엉덩이를 확 물어버렸어요. 참 저는 인생을 살면서 참 별의별 경험을 다 했습니다. 한국에서 미친 개한테 물려보기도 하고 여기 아프리카에 와서 또 아프리카에서 수련회 무슨 농장에서 인도하다가 괜히 큰 뭡니까 엄청나게 큰 오스트리치라고 하는 거 영어로 그거 한국말로 뭐라고 합니까? 오스트리치. 겁나게 큰 새같이 다리는 길쭉해갖고 그것이 있어서 그 보러 가까이 갔다가 개가 나한테 덤벼들어가지고 한테 피해서 도망 다니는데 개가 얼마나 빠릅니까? 엄청납니다. 그 오스트리치. 나는 걔가 부리로 나를 쪼아버릴 줄 알고 막 도망갔는데 부리가 아니라 걔가 무슨 태권도를 배웠는지 다리로 나를 퍽 때려버렸는데 또 엉덩이 살이 나가버렸어요. 아주 별의별 일을 다 당한다니까요. 아이고, 나 참. 아프리카에서 오스트리치한테 그 발로 한 대 맞아가지고 자빠져가지고 엉덩이 살이 떨어져 나간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죽을 뻔했어요. 하나님 살려줘서 살았지. 여러분 굉장히 크잖아요. 무섭잖아요. 큰일 납니다. 그때 왜 걔가 그렇게 흥분해서 나를 공격했냐면 그 암컷이 아마 거기에서 알을 품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는 굉장히 예민하다 그래요. 오스트리치. 네. 그래서 참 제가 사람이 짜잔하다 보니까 별의별 경험을 다 당합니다만 너무 싸나운 개가 있거나 무서운 이렇게 있으면 사람들이 감히 지나가지를 못하잖아요. 그 개들 아예 못 지나가잖아요. 네. 근데 그 귀신 들린 사람 둘이가 그렇게 싸나웠다는 거예요. 아무도 무서워서 그 옆을 그 근처를 지나를 못 가버려요. 완전히 달려들어서 그냥 사람들을 해치니까요. 근데 거기를 예수님이 지나가신 거예요. 제자들과 함께. 그들이 예수님을 만난 거죠. 근데 예수님이 이제 상해를 당하거나 해침을 당한 게 아니고 갑자기 그 속에 있는 그 싸납고 무서운 귀신들이 무슨 순한 양처럼 발발발발 예수님 앞에 떠는 예수님의 권세가 얼마나 크다는 것을 이 성경에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들이 예수님을 먼저 알아봤어요. 아무도 그 미친 사람들한테 누가 가서 전도를 했거나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다 말해준 적도 없는데 처음 예수님을 봤는데 마태복음 8장 29절을 한번 보세요. 이에 그들이 소리 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고 소리를.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처음 본 그 미친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그 속에 귀신들이 소리를 지르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야. 귀신들은 바로 알아보잖아요. 영적인 존재들이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아보잖아요.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가운데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제대로 모르는 상황에 있는 자들도 있었는데 그 미친 귀신 들린 자들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 속에 귀신이 바로 알아봤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이 진리가, 이 기독교의 이 진리가 확실한 구원의 진리라는 것을 여러분 확신하셔도 좋아요. 확신하셔야 돼요. 좋은 게 아니고 확신을 해야 돼요. 저는 내 생명보다 내 존재보다 우리 주님이 나의 구원자이시며 이 기독교 진리가 구원의 진리라는 것을 저는 100% 확신하고 있습니다. 귀신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자마자 하나님의 아들이여 하잖아요.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이 틀림없는 것이죠. 틀림없는. 그러면서 귀신이 예수님을 알아보고는 예수님한테 뭐라 그랬냐면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이리로 오셨습니까? 여기서 귀신이 말하는 때가 이른다. 그때는 심판의 때를 말하죠. 귀신들도 알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에게 심판의 때가 이를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직 그 심판의 때가 아닌데 왜 와서 우리를 괴롭게 하냐? 예수님의 그 존재, 주님의 나타나심 그 자체가 이 귀신들에게는 견딜 수 없는 괴로움입니다. 막 정신이 없이 사시나무처럼 발발발발 떨면서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출현 앞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성령이 임재하면 우리는 너무 좋습니까? 황홀하고 좋죠. 행복하고 좋죠. 그런데 귀신에게는 예수님의 임재 자체가 그렇게 무서운 것이 되는 거죠. 요한일서 3장 8절 여러분 다 아시죠? 다 암송하시는 성경 구절이죠. 요한일서 3장 8절을 모르고 교회를 1년 이상 댕겼다. 그럼 교회 안에 간첩이란 말이 있어요. 그건 제가 만든 말입니다만은 하여튼 요한일서 3장 8절은 다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나타나신 것은 왜 나타나셨느냐? 요한일서 3장 8절 말하기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다.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이 기독교인이라면 이 기독교의 핵심을 알아야 돼요. 기독교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왜 이 세상에 나타나신 거냐? 왜 오신 거냐? 구원받은 백성들인 저와 여러분하고 관계한다면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여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대속물로 속죄양이 되셔서 죽기 위해서 오셨죠. 그런데 마귀하고 관계에서는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 원수를 완전히 머리를 깨트리시고 승리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가지고 귀신이 사정 해가지고 저 근처에 돼지떼들이 막 있었는데 수천 마리 돼지떼들이 그 돼지떼들에게 좀 들어가도록 예수님께 막 요청을 한 거예요. 어딘가는 귀신은 가야 되는가 봐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라 하시니 그들이 그 귀신들이 그 사람들에게서 나와가지고 돼지떼 속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근데 돼지떼 속으로 들어가니까 돼지들이 정신을 못 차려가지고 전부 다 물속에 퐁당 빠져갖고 2,000마리의 돼지떼가 그날에 몰사당했다. 엄청난 재산상의 손해를 이제 돼지 주인은 본 거죠. 마태복음 8장 33절 4절 읽어보면 치던 자들이 달아나 막 도망을 가가지고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저는 이 성경 구절을 읽을 때마다 참 이해가 안 돼요. 제 상식으로. 아니 가서 은혜를 받았더라. 가서 구원을 받았더라. 예수님을 만나서 기뻐하였더라. 막 이렇게 나올 줄 알았더니 예수님을 만나서 보고는 그 지방에서 떠나기를 간구해.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 구원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 기뻐하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순종하지만 구원받지 못하고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자기 돈 버는데 자기 세상 것 즐기는데 세상적으로 사는데 방해거리가 된다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오히려 떠나가고 예수님을 멀리하거든요. 그게 이제 믿는 사람하고 불신자들의 차이점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가까이 할까? 이거 예수님과 가까이지는 게 너무 좋은데 세상 것이 가득 찬 사람들은 예수님을 떠나는 걸, 예수님을 멀리하고 예수님을 욕하고 교회를 욕하고 이렇게 완전히 예수님에 대해서 180도 태도가 달라져 버립니다. 오늘 이 가다라 지방에서 귀신 들린 사람 둘이를 치료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모습을 본문을 통해서 큐티하고 묵상하면서 참 하나하나 나누니까 어느새 20분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제 아쉽지만 마치지만 여러분도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읽으시면서 내가 믿는 예수님, 내가 따르는 예수님, 이 천지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 예수님을 내가 만나서 이 예수를 믿게 된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아셔야 돼요. 여러분, 이 예수 믿는 축복을 너무너무 여러분이 실감하셔야 돼요. 저는 언젠가 우리 아들이 장가를 가서 며느리가 생기면 그 며느리한테 그렇게 말하려고 그래요. 며느라, 너는 참 복도 많다. 어떻게 우리 아들같이 좋은 아들을 만났냐, 그런 말을 하려고 그래요. 물론 부모들은 자기 자식이 자기 눈에 다 이쁘게 보이죠. 고슴도치도 자기 새끼가 이쁘게 보이니. 그래도 나는 누군지는 모르지만 앞으로 우리 며느리 될 사람은 복을 받은 여자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항상 복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님 참 좋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너무너무 좋아요. 주 예수님, 어쩌다가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이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세상에는 종교도 많고 세상에는 아버지 우리를 미혹하는 이단들도 많은데 어쩌다가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의 어린 양,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섬기고 예수님을 믿고 살게 되었는지,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라는 것을 오늘 또 깨닫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 인생에 질서가 생기고 평강이 임하고 기쁨이 넘칩니다. 영원한 구원과 영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님을 찬송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 한 자 정케